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무강단 또 하나의 어휘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본문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9번째 제목으로 연옥은 어떤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 바로 앞에 8번에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성경적인 지옥의 의미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옥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며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옥에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연옥이라는 이 말의 정의와 그 뜻을 규정하는 걸 정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연옥을 말하는 그 연옥설의 기초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 연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purgatorium, 이것이 영어로 되면서 purgatory라고 되는 것입니다. purgatory를 번역한 것이 연옥인데, 한자로 연할 때 련,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연이 되지만 또 원래 련자거든요. 련은 쇠 불릴 련입니다. 쇠를 불린다 하는 말은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쇠를 불린다라는 우리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옥은 연옥 할 때 옥은 감옥 또는 뇌옥도 감옥과 같은 말입니다. 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감옥, 뇌옥 동의어예요. 그러므로 옥은 감옥이고 련은 쇠를 불리니까 그 감옥에서 쇠를 불리듯이 많이 말하자면 연단시켰어요. 연단이라는 할 때 연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뇌옥인데요, 즉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연옥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을 가두어 가지고 막 단련을 시켜요. 다 쇠괴시키고 더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좀 달구어서 좋은 쇠로 만들듯이 그렇게 연단시키는 것을 연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동화 세국어 사전, 제가 책상 위에 놓고 늘 찾아보는 사전이 동화 세국어 사전인데요, 제가 인용할 때마다 그 사전에서 인용합니다. 자, 이 연옥이란 가톨릭에서 죄를 범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 또는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안 범한 사람은 뭐 천국에 간다 그렇죠. 그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한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의 죄가 씻어진다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을 연옥이라 그럽니다. 아주 못돼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은 가고, 아주 좋아서 천당 갈 사람은 가고, 천당에도 가기 부족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좀 억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는 것을 연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라틴어 purgatorium, 영어의 purgatory라는 말은 라틴 말 purgare라는 말은 영어에도 pure라는 순수한 깨끗한 거 있잖아요. 그 같은 어원을 씁니다. purgare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입니다. 영어로 to make clean 또는 purify, purgare, purify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purgatory,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공간, 곳, 기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곳, 죄를 씻는 곳이라는 의미가 purgatorium에 들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곳이에요. 아직도 좀 더러우니까 죄를 씻는 곳이에요. 아직도 죄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로 연옥으로 번역됐고, 어떤 때는 정죄계라고도 번역돼요. 정죄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계, 곳, 죄를 정결케 하는 곳,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연옥이라 해요. 가톨릭 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전입니다. 큰 사전이에요. The Catholic Encyclopedia라고 하는 이 사전에서 연옥, 펄가토리라고 하는 영어 펄가토리를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접 인용한 거 영어입니다. 영어를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연옥을 정의한 사전의 백과사전의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 자들로서 은혜를 안 받고 떠나갔으면 다 갖고만 지옥 갈 텐데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떠난 자들로서 소죄, venial fault라고 해요. venial fault. 소죄 용서받을 수 있는 과실들. 과실이라는 말이 열매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일을 과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과실, 허물이 많단 말이죠.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아니고 오늘 소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과실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하거나 그들의 범죄 때문에 온전히 속죄, satisfaction.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속죄라는 말 공부할 때, 속량이라는 말 공부할 때 이 단어 썼죠. 속죄라는 말이 영어로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속죄, 뭐 redemption도 있고, 또 satisfaction도 있고, 또 뭐 있어요? substitution도 있고, expiation. 우리말 다 속죄인데 이것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보충하는 또는 그 공의를 만족해 하는 그런 걸 satisfaction이에요. 속죄예요. 이 충족을 하지 못한 자들이 일시적 형벌을 받는 장소 또는 상태라고 합니다. 장소 또는 상태예요. 일시적인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 큰 죄는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단련시켜서 그것을 불로서 좀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과도기적인 그런 공간 또는 상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세교회에, 특별히 가톨릭교회에, 중세교회는 다 가톨릭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교회가 다 가톨릭교회였어요. 그 중세교리에 의하면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용서를 받지 못할 무겁고 큰 죄, 즉 대죄, 영어로는 mortal sins, 아주 치명적인 죄, 대죄 또는 중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죄를 지으면 뭐 영락 없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둘째는 소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 즉 소죄, venial sins. 이걸 경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죄, 경죄, 대죄, 소죄, mortal sins, venial sins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죄는 다 똑같이 죄죠. 이 두 개 중에서 대죄를 범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다른 희망의 길이 없어요. 소죄를 venial sin을 지은 자들은 연옥으로 가서, 그죠? 연옥으로 일단 갑니다. 가면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또는 낙원으로 간다.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지옥 갈 사람 대죄, 연옥 갈 사람 소죄, 천국이나 낙원으로 갈 사람은 뭐요? 무죄. 대죄, 소죄, 무죄로 나눠서 각각 행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소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즉시로 천국, 연옥, 지옥 중에서 한 곳으로 간다는 교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옥설은 그 기초를 다음과 같은 것에서 잡고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영혼불멸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가지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한다 하는 영혼불멸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영혼불멸설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방에서 들어온 헬라 사상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스톱. 육신을 떠난 영혼은 없습니다. 육신과 함께 우리 영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고 없어져요. 따로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쳐 그런 거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것이 연옥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 즉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이 그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세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 연옥,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영혼 불멸설이 그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그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연옥에 간다면 거기서 또 어떻게 잘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 죽은 다음에도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죄를 범하여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은 영원한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또 영원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멸할 때까지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소죄를 지어 연옥에 간 영혼들은 일정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죽더라도 다음에는 또 second chance,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연옥에 관한 교리는, 연옥설은 영혼 불멸설 immortality과 사후 운명 변경 가능설, 뭐 제가 만드는 용어지만도 좀 길지만은 뜻은 알겠죠? 사후에라도 우리의 운명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설이 올바른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일 경우에 한해서만 연옥은 설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설이 성경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그 전립이 가능해집니다. 이 연옥설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연옥설은 아예 그 기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초석, 영혼 불멸설, 사후 운명 변경 가능설 중에서 하나라도 옳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연옥설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옥설의 기원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역사의 첫 두 세기, 즉 AD 200년까지,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첫 두 세기는 1년에서 200년까지죠. 이 200년까지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사용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4세기 말에 379년부터 395년까지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삼는다는 칙령을 발표하자 수천 명의 이교도라는 것은 뭐 로마 그리스의 그 잡다한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죠? 교회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들의 이교적 신조 교리들과 전통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기에 묻어 들어온 것이 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또 연옥설입니다. 그들의 이교적 신조들, 교리,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또는 기타 지역의 그 이교적 신조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른바 정화의 장소가 있다는 신조였어요. 있으면 참 좋지요. 죽은 다음에도 다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스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AD 600년경에 그때 교황이 있었는데 그레고리우스 the Great, 그레고리우스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the Great, 대그레고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대그레고리우스가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가 가졌던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이 개념이 더욱더 확산됐습니다. 더 널리 퍼졌어요. 자, 앞에서 인용한 가톨릭 백과 사전에 의하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가톨릭 교인들은 정결케 하는 불로서 그들의 과실들을, 잘못들을 속죄할 것이며, 불로서 그 고통은 현세에서 어떤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 그레고리우스가 말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정화된다. 근데 그 정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통을, 뜨거움을 느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설파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리우스가 처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참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354년에서 403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말인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용했어요. 어떻게? 죽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굉장한 노력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후의 정결을 가르치는 사상이 교회 내에 퍼지고 있었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펄가토리라고 하는 말이 그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160년과 1180년 사이 12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그 장소를 연옥이라고 펄가토리라고 일컫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자크 르 고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겠죠. 자크 르 고프가 말하기를 연옥의 탄생. 이때부터 연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연옥이 탄생한 거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세기가 지난 후에 피렌체, 이탈리아의 저 북부 도시에 있는 도시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그러죠. 피렌체의 공회가 있었는데 1431년에 있었던 피렌체 공회가 발표한 연합칙서라고 있어요. Decree of Union. 직서는 이 연옥서를 틀림없는 교리, 영어로 표현하면 infallible dogma, 틀림없는 교리로 선언하였고, 연옥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132년이 지난 후에 열린 트렌트 공회였어요. 1563, 16세기 후반이죠. 이 트렌트 공회는 이 앞에 것을 기초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좀 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공회들과 최근의 종교연합회의에서 교시된 교부들의 오랜 전통과 성경으로부터 연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신도들의 대도, 살아있는 신도들이 대신 드려주는 기도에 의하여,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합된 제단의 희생 제물에 의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대도, 대신 기도해 주거나 또는 희생 제물을 바쳐주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한편, 거룩한 의회, Holy Synod, 거룩한 의회는 그들이 하는 그 아주 최고 회의에 있었어요. 이 거룩한 의회의 주교들에게 그들이 연옥에 관한 교부들의 건전한 교리를 어디서나 가르치고 설교하며 신도들이 받아서 믿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트렌트 공회가 이렇게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연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깁니다. 이리하여 연옥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에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가톨릭 교회들은 연옥을 거의 다 믿습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교의 많은 정통 및 비정통 또는 이단 교리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날 정통 교리도 그러고 비정통 또는 이단도 그러고 어느 날 문득 어떤 이론이 딱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연옥을 보듯이 일찍부터 점점 발달해가지고 고정되는 어떤 자기들 나름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연옥설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교리가 아닙니다. 각 교리에는 직접적인 기원이 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연옥설의 경우는 뭐예요? 영혼 불멸설과 사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막 종합돼가지고 점점 발달해가지고 어느 회의에서 이렇다 하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옥설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연옥설의 연원, 기원, 근원으로 거론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시행되고 있던 관행, 즉 죽은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효험 있는 일인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인데 내가 기도의 점으로 천국 갈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연민에서 동정에서 하는 그 일을 교리화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를 이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예배 드려주고 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천국 가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끼친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가 지금은 지옥에 있지만 연옥에 있지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를 바로 여기서 삼고 학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십시오. 예물을 많이 드리십시오. 이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옥설이 의지하는 것은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또는 전성입니다. 그 전성은 교부들이 만든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 흔히 오리겐이라고 하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구원을 받을 사람은 납과 같은 죄악과 세속성을 태워 없애는 불을 통과하여 오직 순간만이 남게 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납 그 정말 무겁고 뭐 다른 물건들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납과 같은 그 다음에 죄악, 세속성 이런 것들을 말갛게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 순간만이 남게 되었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리게네스가 가르쳐요. 그럼 달려는 좋지만 우리가 죄악을 그런 식으로 없애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라노, 이탈리아의 북서부 쪽에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많은 천국의 입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불의 침례, Baptism of Fire, 불의 침례인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이곳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엽적이고 좀 사사로운 언급을 과도하게 의존을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나 우리가 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그야말로 불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연옥에서 막 우리가 막 어떻게요 고통을 당하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연옥설은 죄인들이 불을 통과하는 고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 다 불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물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사로지고 소각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옥의 연자 그 앞에 불화잖아요. 불화. 연옥.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죄인은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고통, 극도의 고통은 그 당사자의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과 또 다음에 그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가족, 친지들이 그를 위해 드려주는 기도, 즉 대도 및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의 액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그들이 말했어요. 돈을 많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바치면 빨리 세가지고 사회받고 간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면죄부잖아요. 인달전스,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바치고 많이 바치면 빨리 간다니까. 그렇게 동전을 그 통에다 떨어뜨리면 땡 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또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성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 연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좀 우리 생각하기에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불, purgatius ignis, 정결하게 하는 불, ignis, 영어의 ignite가 여기서 옵니다. purifying fire. 이 정결하게 하는 불이라는 표현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사용한 것이지만 앞에 했잖아요. 대그레고리우스. 이와 비슷한 개념을 말하는 교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리게네스도 불이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다른 그레고리우스예요. 그레고리우스도 정결케 하는 불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어요. 뭐 태워야 없어지니까 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아주 중한 죄, 아까 했죠? 중죄 또는 대죄, mortal sin,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할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는다. 그 오는 세상이 어딘가 하면 연옥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참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이 연옥설이 어떤 발전 과정을 겪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옥과 관련된 일화들과 문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1206년에 영국의 썰크힐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성 줄리언이라고 하는 이제 성인, 성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 아주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 줄리안, 세인트 줄리안을 만났다 그래요. 서클이라는 농부가 돌아간 성자, 성인 줄리안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끌려서 연옥을 여행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어요. 아, 성 줄리안이 나를 데리고 연옥에 갔는데, 연옥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하더라면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런 일화들이 생겨났어요. 그는 연옥에 있는 고문실, torture chamber, 고문실이라고 불리는 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니까 뭔가 살았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고문을 많이 당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교회 역사가인 웬도버의 로저라고 하는 역사가도 서클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연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클힐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성도의 성자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고문실까지 갔다 왔단다. 뭐 이렇게 역사에 기록할 만큼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 연옥설에 결정적인 힘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탈리아의 신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 알잖아요. 그 유명한 단테 13세기, 14세기의 유명한 로마의 시인이고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디비나 코메디아, 영어는 The Divine Comedy, 신곡, 신성한 곡. 이 곡이라는 것은 희곡, 뭐 그런 뜻이에요. 이라는 작품에서 연옥을 남반구, 우리 지구가 있으면 북반구 남반구지 않습니까? 이 남반구에 있는 하나의 산으로 묘사하였어요. 뭐를? 연옥을 했고, 그 산을 그곳의 유일한 산으로 나타냈어요. 아무 산도 없는데 혼자 다 했는데 거기가 연옥이다 나타냈어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영혼들은 이 연옥산에 와 있었고, 거기에는 2개의 청계가 있었고, 그 밖에도 7개의 청계들이 또 있었는데, 이것들은 7가지의 중죄, 아까 얘기했죠? 중죄, 경죄, 대죄, 소죄하네. 중죄를 상징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는 풍자적인 형벌들이 가해졌어요. 이게 희곡이니까, 단테의 신곡이라는 희곡이니까 뭐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풍자적으로 막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신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신곡을 쓴 단테의 초상화 그림이고, 이게 남극에 있는 연옥산이에요.
단테가 연옥산을 바라보면서 신곡을 쓰고 있습니다. 다 상상의 날개로 가보는 세상이죠. 예를 들면 이 아까 그 연옥산 중에 교만층이 7개 있어 그러죠. 교만층에 있는 영혼들은 거대한 돌들에 짓눌려서 교만의 신뢰들을 바라보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신뢰들을 다 바라봐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끝에 맨 꼭대기 층에 올라 7개 중에서 올라가면 하나씩 하나씩 고통을 겪은 다음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맞은편인 에덴 동산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리하여 그들은 모든 죄를 씻고 완전하게 되어 이 지상의 낙원에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와 같이 중세의 연옥은 실제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되었어요. 죽으면 그 산에 간다. 이 단테가 쓴 책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무슨 계시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회의 연옥설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옥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간주하게 되었어요. 199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바오로 2세는 연옥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용어, 연옥이라는 용어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가리킨다. 뭐 장소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뭐 그런 것을 말한다.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the term does not indicate the place, but a condition of existence.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연옥이 물리적인 위치 또는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 뭐 그런 존재의 상태로 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지금 금년이 2022년이니까 11년 전이죠. 11년 바로 이전 교황, 지금 뭐 교황 말고 바로 이전에 독일인 교황 있었어요. 베네딕토 16세. 베네딕토는 제노아의 성녀 카테리나,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인가는 15세기 16세기 사람인데 카테리나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녀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은 연옥을 장소로 이해했으나 그녀 자신은 내면적으로 정결케 하는 불, 예컨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정하고 죄된 자신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회개를 경험하는 것 또는 곳으로 이해했다고 이 베네딕토 16세가 말했어요. 다시 말했어요. 앞에 있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마찬가지로 연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이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의 겪는 경험을 말하는 상태이지 아니다 하는 것을 요한 바오로도 이야기하고 베네딕토 16세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건 베네딕토 16세 한 말입니다. 이 16세기, 15세기, 16세기 때 성녀, 여자 성인 카테리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의로움을 의식하고 영혼이 의식한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올바르고 완전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했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불꽃이 되고 사랑 그 자체가 죄인의 죄의 찌꺼기를 정결케 한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단테는 장소를 말하는데 장소가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혼을 다시 이제 뭐랄까 죄를 속각시켜서 어렵게 만든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베네딕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연옥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 요람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교리 문답입니다. 교리 문답 210번 연옥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배우는 사람이 연옥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지는 하지만 천국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죽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라고 state, 아까는 condition, 이게
앞에 해놨어요.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연옥에서 정결함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리 문답이니까, 예? 문답이니까 답은 이렇게. 아직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신도들은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또 즉 죽은 자와의 교제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를 드림으로 특히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우리 성만찬 예식 같은 그런 걸 통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구제활동, almsgiving, 구제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활동을 하고 또 면죄부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신부님에게 고해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내고 교회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그들의 교리 문답이에요. 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연옥설의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성경적 근거. 그들이 성경적으로 근거를 세워야 이제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마카베오 하 12장 38절 45절을 보면 마카베오 하는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한 시간적으로 약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말라기는 BC 425년경에 활동했고 신약은 이제 침례 요한, 예수님, 그다음에 복음서 기자들 사이에 한 40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우리는 신구약 또는 구약과 신약 중간사 시대라 말합니다. 중간사. 영어로 말하면 intertestamental peri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간사 시대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BC 2세기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큰 왕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에게 그 나라를 제국을 이렇게 분할했을 때에 특별히 이 유다를 팔레스타인을 책임진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히는 그 기간이 참 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막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어려운 때에 그 유대인의 반항운동 또는 자기 나라를 도로 차지하겠다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그 이름이 하스몬 가문인데요. 하스몬 가문에 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마타티우스입니다. 마타티우스인데 그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제 헬라 군인들을 막 쫓아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5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이고 유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카베오. 그 마카베오가 무진장 동서남북으로 막 활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그 역사가 기록된 책이 마카베오 상하예요. 그 마카베오 상하 중에 마카베오 하 12장 38절 45절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연옥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연옥의 존재를 암시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연옥설을 뒷받침하는 성구, 제가 성구라는 말을 이렇게 다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소위 성구, 우리는 그걸 성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구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이 있냐면은 마카베오 하 12장 38절 45절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마카베오가 있습니다. 외경인데 그들은 정경으로 생각해요. 자, 마카베오 하 12장. 그리고 그 후 유다는 아까 그 마따디아의 5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그 유다, 마카베오가 유다예요. 는 자기 군대를 모아 아둘람이라는 도시로 갔다. 제7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식일이죠. 유다인들은 관습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유다와 같은 유다예요. 그의 부하들은 전사자들의 시체를 묻어야 할 날이 촉박하였으므로 시체들을 거두려 가야만 했다. 그 시체들을 그 다음날 조상들의 묘소에 운반하여 친족들의 옆에 함께 묻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체 하나하나의 옷을 덜쳐보니 그들은 얌니아의 우상을 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 얌니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 같은 거 뭐 이렇게 주머니 닦고 있었어요. 부적 같은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유다인이 이와 같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부적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 살아야 되는데. 그만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죽은 병사들이 왜 죽었냐? 부적을 얌니아의 그 우상 같은 조그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들 생각이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주머니에서 뭐 나오니까 이 때문에 죽었겠다. 하나님 안 믿고 부적 같은 우상을 숭배해서 죽겠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 동료 우리 병사들 그렇죠? 동료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헬라인들과의 이게 셀류시드 왕조하고 셀류코스하고 싸워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결한 유다는 그 장군 유다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하며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이 우상을 갖고 다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했다고요.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누구를 위한 속죄요? 죽은 사람을 위한 속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뭐 2,000 드라크마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뭐 일 자체는 숭고해. 죽은 사람들 위해서 뭐 하는 거니까. 숭고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에게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가베오하.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성경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까 봤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예루살렘을 보낸 것입니다. 기도하고 속죄의 예물을 보내고 여기서 연옥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락없이 연옥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마카베오 하 12장을 연옥설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로 삼습니다. 더욱이 가톨릭 교회에게 있어서 마카베오 상하는 외경이 아니라 우리는 외경, 경 밖의 일이라 그거는 영감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외경이 아니라 제2정경, 디우테로 캐논 정경이돼요. 제2정경이다 그럽니다. 말라기까지는 그냥 정경. 다른 한 10서너 권 책은
제2의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정경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옥설의 기초로 삼기에 그들로서는 안성맞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정경화하는 과정에 이것도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이라 볼 수 없다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카베오 상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경, 아포크리파, 외경입니다. 외경은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아까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역사를 잘 얘기해주는 역사적 사건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영감의 흔적과 권위가 결여되어 있고 많은 부분은 전설과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연옥가가지고 또 뭐 해서 천국 간다는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정경화, 정경으로 성경을 구분할 때 옛날에 경전을 정경과 정경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여 정경 밖의 책, 즉 외경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의 근거를 외경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경에 둬야 돼요. 외경에는 정경의 내용과 상치되거나 이교적인 풍습과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하거나 우리의 교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외경이니까 그러면 정경 안에서 뭐 없냐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나옵니다. 이 마카베오서 다음으로 연옥서의 성경적 근거로 그들이 애용하는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하, 세상이 두 개 있구나. 이 세상하고 저 세상,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는 세상을 각각 현재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로 이해하고 이 미래의 세계를 공간적인 개념의 연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그동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도 연옥의 존재를 믿고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봐라, 이 세상 저 세상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해를 부추기는 것은 그 단어들을 this world와 the world to come으로 번역한 제임스 왕역 때문이에요. 이 아이온을 일단은 세계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시대나 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음 시대 언젠가 시대지 어떤 공간으로서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임스 왕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본들, 가령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심지어 New King James Version도 월드를 쓰지 않고 그냥 age to come, 지금 시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월드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세계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빌미를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이 세상, 다음 세상, 세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도 그들이 잘 인용해요.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하여 이 성경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냥 성경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컨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욕했게 하였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러니 오네시보로의 집에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을
오네시포로의 집의 말을 그의 유가족으로 이해한 거예요.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 오네시포로는 죽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복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오네시포로라 하지 않고 오네시포로의 집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죽었지만 바울은 그를 위해 축복하고 있으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네시포로의 집이라는 구절이 그가 이미 죽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은 견강부회 억지로 갖다가 찍어 맞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장 15절은 스데바나의 집은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가리키고 오네시포로의 집, 스데바나의 집,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다 침례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루디아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집 모두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집도 이것과 동일한 의미.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죽고 남아있는 유가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장 16에 18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연옥은 성경에 없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하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 한 2배로 길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공간 또는 상태로서의 연옥은 이 우주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오직 이교적 또는 비성경적인 개념일 따름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연옥을 죽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예비적 또는 과도기적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 좀 지나친 경우에는 면죄부를 사게 해가지고 연옥을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연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마카베오하는 교리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외경입니다. 그런 본문에 의존하여 중요한 교리를 수립하는 것은 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거의 모든 교파들과 교인들은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마태복음이라든지 또는 디모데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연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연옥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연옥설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들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교부들의 옛날에 교부들요 개인적인 진술과 이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이 연옥설이 오늘날에 와서는 신앙이 독실한 가톨릭 교인들과 학자들에 의해서도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옥설은 한때 설에 불과합니다. 연옥 없습니다. 이런 연옥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람이 단테예요. 단테 알레기에리 그 신곡이에요. 여기서 이 연옥은 13세기가 살던 시대에 연옥 개념이 그저 그의 개념, 그 당시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연옥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며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아직도 믿고 있는 신도들과 교회들도 그것의 근원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버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연옥은 어떤 곳이며 어떤 곳입니까? 개념이 잡혔을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일부 사람 또는 이교의 사상에 기초한 지나가는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